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언제나 하나의 키로 열면은 전체가 보이는 구절이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시간도 주의 날, 주님의 하나님의 거룩한 날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또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와서 아침과 오후로 예배드리면서 한 날을 온전히 쉬고 이 날을 거룩하게 여기며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사랑하며 하나님의 또한 주여 우리 육체로 쉴 수 있는 놀라운 천국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시간들을 주시오니 감사하고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여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파노라마로 우리 인생의 전 세계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펼쳐주사오니 이 진리의 말씀 붙들고 내 길에 등이요 내 발에 주여 등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영의 말씀을 잘 섭취해서 우리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는 복받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개 주셨던 이 복음을 사도들이 불을 밝히고 진리를 점거해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이 진리의 불꽃을 전파해서 생명이 살아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복음 저희들이 받아들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받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다 이걸 애우시도록 합시다. 다 애우시겠죠. 예, 이것은 성경 구절 중요한 구절은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사도행전은 성부에 의해서 구속 사역, 우리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이 파노라마의 하나님의 역사 전체 인류 그리고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 이 우주 만물의 시작부터 이 세상 끝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복 주시는가, 이런 그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인 파노라마가 있는데 그것이 첫째 성부에 의해서 다 계획이 되어졌다. 따라주다. 성부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성자 예수님에 의해서 그 구원이 성취가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는 완성되어질 수 있도록 적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지만은 시대를 나누어서 이렇게 구속 사역을 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성부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성부에 의해서 계획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에 의해서 이제 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시켜 놓은 것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이제 복음서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을 전 세계 끝까지 이제는 적용되어서 완성되도록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은 아무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성취시켜 놓고 해놔도 이걸 완성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참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만 또 하나님만 부르지 성령의 역동적이고 이루어 가시는 적용되어지는 이것에 약하면은 여러분 자식이 되어도 열매도 없고 나무를 심어놔도 아무 열매가 없으면 살아는 있는데 비실비실 비루 먹고 벌레 먹고 그리고 이 꽃도 못 피우고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성령이 참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셔서 이제 사도행전, 사도들이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에 받았던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을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놨지만은 성령을 받지 못하니까 깨달아지지도 않고 힘도 안 생기고 비실비실하고 도망가고 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기 잡으러 다시 돌아가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 이제 제자들이 모여서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모여 있어라. 그랬더니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있어라.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예수님 마지막 나타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장 6절에 물었습니다. 조용히 주 예수님이시여 마지막 가르쳐 주세요. 아니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이 로마에 의해서 이렇게 수백 년 동안 또 저 헬라 나라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짓밟히고 있었는데 우리가 해방되는 게 이게 제일 큰 소원입니다.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게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때입니까? 이제 왔습니까? 물었더니 그것은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알 바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뭐 해방받고 뭐 노예에서 풀려나고 이런 것보다도 나라가 부자가 되고 우선 그런 독립운동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건너를 받고 내 증인이 되어지면 된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엉뚱한 소리를 자꾸 이렇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은혜 받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면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부자 되는 거,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다 이게 다 잘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이 근본은 모르고 그냥 격까지만 붙들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누른 거는 다 아주 누른 거는 다 그냥 돈인 금덩어리인 줄 알고 그렇게 그것만 붙들고 모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구도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1장부터 12장 창세기도 12장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 가지고 하나님 백성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대표 수제자 베드로가 중심이 돼 가지고 이 예루살렘과 유다까지 일단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복음이 유대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이게 터져나가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주도적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그 복음이 확장되는 거. 그 다음에 13장부터 28장까지 13장은 뭐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제는 12제자 중심으로 하던 것이 멈추고 아주 멈춘 건 아니지만 주도를 누가 바톤을 받았냐? 누가 받았어요? 모르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받아가지고 바톤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이제 바다를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나라는 끝나고 거기서부터 선교사로 파송받아갖고 꺼세요. 꺼. 자, 그래서 바울이 주도적으로 이제는 배 타고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유대인이지만은 유대 나라의 사람들 그쯤 해당에 다니면서 전 세계적으로 바다를 건너가지고 어디로 그렇게 로마까지 말하자면은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이 안디옥으로 또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에게해를 넘어서 어디로 또 이제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입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지역 그 서구와 아시아가 이렇게 에게해 바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지고 서구 쪽으로 넘어가서 로마에까지 지중해 끄트머리 저 스페인까지 이렇게 세계적으로 복음이 세계 나라로 퍼져나가는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 이방 복음으로.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책 두 권을 기록했는데 전에도 기록하기를 하는 말씀이 여기 사도행전 1장에 나오죠. 예, 시작에서부터 성천할까지 기록하였노라 하고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 누가라고 하는 바울의 제자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이 두 권 이어서 제2권 후편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여기 그러니까 누가복음 제일 끄트머리에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넘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24장 49절에 보면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니 하고 끝내고 있어요. 약속한 것을 내 아버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보내리니 그랬는데 너희는 여기 우리가 읽었잖아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예,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4절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4절에 사도들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게 이제 이어졌다. 누가복음 24장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하고 몇 날이 되지 못해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받을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는데 10일 동안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은 전편에는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1편에 썼고 둘째 편 여기 사도행전은 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그 성령님을 만나서 어떻게 전개되어졌는가, 메시아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이 전개됐는가, 성령을 만나서 어떻게 이 복음이 확장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 의사 누가가 아주 자세하게 참 위대하게 잘 순서를 잘 써놨다 가르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사도행전 사도들에게 초점을 이렇게 맞추지만은 사도들의 행적, 예수님의 행적 다음에 사도들의 행적이지만은 실제는 뭐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것처럼 여기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행전이다. 따라합시다. 성령행전. 사도행전이라고도 하지만은 성령행전이라고 해야 더 그 내용이 맞다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메시아 구약에서 성경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메시아를 보내신 후에 왜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느냐.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요 하늘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 세상에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방문을 이제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놨어도 사람이 그거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잘 깨닫지를 못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 듣는 사람도. 그래서 이것은 영어로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하지 세상 지식으로는 박사를 100개를 받아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6장은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을 여러 번 받고 충만하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깨달아지지 않는 저 사람 공부도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어째서 저 5대 제국을 다 알고 이 세상 끝이 어떻게 되어질 걸 알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세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를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고 나서라 성경만 읽으려고 그래. 예? 이게 막 깨달아지니까 사람이 막 똑똑해져 버려요. 이것도 학교 무슨 역사 공부나 뭐 문학 공부나 뭐 세계사 뭐 동양사 서양사 이런 거 공부한다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 아는 거고
영적인 내면이 어떻게 이것이 그 이면에는 정치, 왕들, 대통령 이면에는 어떻게 이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그런 설교가 아침 같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절반이 그렇게 누구누구를 따르고 하지만은 그게 안에 들어가 보면 무엇이 잘못된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예? 좀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아도 그 사람의 안에가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게 성령으로만이 분별되어질 수가 있고 미래의 이 세상이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이며 어떻게 사람이 자식이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질 것이며 이런 것들은 사람의 지식으로는 잘 판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으로야만이 분별할 수가 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그 말씀이 잘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에 인간의 육체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고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들은 영어로라야 분별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어로 분별하고 돼. 그리스도를 주라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할 수도 없대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거듭나는 게 뭔지도 잘 몰라요. 아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아니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시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특히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으라고 하는 것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뭘 중심을 제대로 알면은 그것도 다 잘 되지. 잘 되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뭐냐면은 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구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막 내 속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막 뜨거워지고 또 이 바람이 불고 싱싱해지지 않고 이러면은 기도를 안 하면은 이게 교회가 부흥되어질 수가 없더라.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이 이 어떤 그 힘이 없어. 그리고 마귀를 그 교묘하고 악랄한 마귀를 맨날 이길 수가 없어요.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맨날 비실비실 맨날 자빠져. 맨날 져. 그러니까 열매를 못 써.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교회 부흥이 안 돼. 이런 일들이 구원과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해서 우리가 8절에 읽은 대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이것을 구약에도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죠. 자, 이사야서 32장 15절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선지자도 또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아주 이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36장에는 새 마음 새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영이 아니고 인간의 육신과 지혜로 뭐 이런 것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을 해 주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보려고 해도 안 되고 또 불순종하고 또 자빠지고 또 죄짓고 자꾸 이렇게 도망가고 자꾸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굳은 마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신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어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아버지하고 부르게 될 것이다. 사랑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런 때가 바로 성령이 오셔서 새로운 신약 교회가 세워질 때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엘서 선지자도요. 우리가 잘 아는 요엘 선지자 2장 28절이죠.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겠다. 부어주겠다. 이런 이제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이제 그런 성령을 우리 구하는 찬송을 부르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충만히 채우려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잠언에서도요.
잠언서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런 말씀 잠언서에까지도 예언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우리가 2장에 가면은 너희가 기다리라.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주시리라고 그랬는데 그 몇 날이 10일입니다. 10일. 120명의 모인 수가 100. 자, 여기에 15절에 120명 정도의 예수님 따르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래서 기도원 이름이 마가의 다락방이 많습니다. 인천의 마가의 다락방 유명한 다락방 거기 아주 굉장히 가서 은혜 받고 유명한 기도원이 있는데요. 그 2장에 가서 딱 10일이 되어가지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이 뭡니까?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성령이 뭡니까?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약속한 것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버리고 하늘로 가버리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뭐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뭐 병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뭐 어쨌든 그거보다 병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 예수님 기다립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를 했겠지. 딱 10일 날 오순절 날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오순절 날은 레위기 23장에 하나님의 시간표 절기가 7절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1년을 통해서 1년은 계속 돌아가잖아요. 12달이 또 돌아가고 그리고 1년이 인류 전체의 시간표가 한 주간 속에 들어있고 1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래서 한 주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핵심 중앙이 뭐예요? 12시가 아니고 일요일 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일요일. 제7일을 하나님을 중요시 여깁니다. 일주일. 그 다음에 한 달 중에서는 초하루. 그 다음에 1년이 12달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 12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1년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전 인류를 위해서 이 세상 전체의 시간표가 그 안에 인류 역사의 시간표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 놀라운 게 그래서 여기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이 7개의 절기가 들어있는데 제일 첫째 절기가 뭐예요? 6월절. 따라서 6월절. 하도 모르니까 말하니까 뭐 내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그 7절기를 여러분 공부를 좀 하시면 다 했는데 또 도망가니까 또 새로 들어오고 이러니까 또 이제 1학년하고 또 6학년하고 또 같이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이러는데 처음 들어오면 이제 우리 구역장님이나 새신자 공부 전담 선생님이 딱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건 기초과정, 그 다음에 중급반, 그 다음에 또 고급반 해가지고 착착착착 처음에는 처음 신자가 들어오면 쫙 몇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최소한 5가지부터 딱 가르쳐야 돼요. 성경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딱 이렇게 뭘 딱 붙잡아요. 아, 그렇군요. 그걸 몰랐네요. 사형리에 대해서 딱 해갖고 예수를 딱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이 중요한 영원히 저주와 구원, 멸망과 지옥과 사탄에 붙잡아 있는 당신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복 받아야죠. 천국 가야죠. 이 세상 잠깐 70살이야. 눈 깜짝할 사이에 젊은이 지나갔어. 죽고 다 죽어. 니도 나도 다 죽어. 구원받아야 돼요. 제 문제 해결하면 내 자손도 이 땅에서 계속 죄짓고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어. 나라도 망해. 여러분 나라가 계속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구원받고 하나님 순종하고 사는 나라는 세계의 지배라 그래. 세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바람도 피우고 뭐 해도 트럼프가 기독교 정신으로 하니까요. 야, 미국이 다시 일어났어요. 미국이 250년 전에 여러분 정말 영국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250년 동안에 미국 기침만 하면 그냥 전부 다 감기가 다 들어버려. 전부 다 그냥 엎드려버려.
이번에 봤죠? 드럼파는 거. 와, 5천억 불을 우리가 지금 미국에다가 줘야 됩니다. 5천억 불. 예?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요? 예. 500, 600, 700조 줘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예산이 700 몇십 조인데, 이야, 여러분. 어쨌든,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트럼프가 기독교식으로 하니까 우리가 트럼프가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교회를 가든 안 가든 간에 다 막 기독교식으로 막 예배하고 엊그제도 연설하는데 막, 이 기도가 우리나라가 아메리카가 지금 기독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부인이 이 성탄 추리가 딱 켜는 거 부인이 퍼스트 레이디가 다 이거를 성탄 추리가 한 달 전에 딱 불을 밝히는 거는 대통령 부인이 하게 돼 있다요. 딱 밝히면서 쫙 대통령이 뭐 한 3분간 이야기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하나님의 축복이 확장되는 거 두 눈으로 뚜렷이 보입니다 하면서 막 와 하는데 진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이 민주당들은 이 사람 트럼프도 반대해. 바이든이 좋댔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하는 해야 여러분 그게 복 받는 거요. 예? 미국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바보 멍청이 쪼다처럼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 어떻게 해야 복 받는지 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성경을 많이 읽어봐. 읽어보면 다 보여. 어떻게 하는 게 민주주의고 기독교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아야지. 자, 그래서 이 내기 23장에는요 7절기가 있는데 첫째 유월절, 둘째는 초실절, 셋째는 오순절 이렇게 해서 7개 마지막 7번째는 뭐요? 수장절, 추수감사절, 수장절 그거를 초막절이라고 초막절. 이름 3개가 붙어서 초막을 지어갖고 한다 해가지고 초막절이고 그 다음에 수장절은 이 열매를 가을의 열매들을 전부 수장해다 놓고 절기 지킨다. 하나님께 감사절입니다. 감사절. 그렇게 해서 한다 해가 7절기가 있는데 요 오순절 날은 6월절 지나고 나서 50일째. 초실절을 지나고 나서 열매 처음 이제 농사를 보리를 벨 때 수박, 참외 뭐 이렇게 채소에서 나오는 열매들을 다 여러분 보리도 나무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것도 보리, 타작도 밀, 보리는 다 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상도는 엄청나게 보리 농사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게 또 수확이 많기 때문에 까끌까끌하고 뭐 맛은 없지만은 그래도 영양가가 있기 때문에 보리쌀을 엄청나게 섞어 먹습니다. 보리쌀을 쌀 3분의 1만 넣고 보리쌀 3분의 2 넣으면은요 보리를 펑펑 터진 게 펑펑 퍼져가지고요 많아져. 그럼 배도 불러. 그런데 소화도 또 엄청 잘 돼. 그러니까 똥이 금방 나와버려. 그러니까 보리 피죽이나 먹었나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 밥이 새카매요. 새카매. 그래도 어쨌든 그 농사가 영양분이 있고 좋은 거니까 보리 타작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오순절 날이라 50일째라고 그래가지고 오순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 맥추절을 지나고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내야 돼요. 그 두 번 가을에 추수감사절하고 2번을 지나면서 막 우리가 행사를 해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성경에 있는 대로 막 레위와 가난한 자와 또 가부와 또 이 하나님의 종들 레위인들과 농사 짓는 사람들 또 외국인들 다 들어서 잔치를 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행사도 하고 또 문학의 밤도 하고 뭐 떡도 만들어 먹고 노래도 부르고 선물도 나눠주고 부흥회도 하고 말씀도 듣고 박수도 치고 춤도 추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참 잘한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축제를 벌리라고. 페스티벌을 하래. 하나님은요, 기뻐하는 걸 좋아해. 맨날 부어 터져요. 있는 거는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흑인들은요, 찬송할 때 전부 이렇게 하대. 와, 계속 이렇게 그 사람들은 흑인들은 찬양을 그렇게 항상 하는데 우리 이 나라 사람들 너무 이제 이 유교의 에헴 이렇게 점잖해 가지고 잘 그렇게 못 하는데
포옹도 이렇게 좀 하고 막 사랑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순절 절기하고 추수감사절, 수장절 절기하고 너무 큰 행사이기 때문에 그 세 번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개는 전 민족이 다 20살 이상은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다 와야 돼. 다 모이래. 그러니까 또 빈손으로 오지 말래.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 빼고 나면요. 주일날 예배도요. 감사가 빼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않고 없는 찐빵이야.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좋아한다고. 그럼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좋아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찬양하고 좋아하는지 감사하는지를 보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금을 정성껏 드려야 됩니다. 감사한금. 뭐 11조가 뭐가 안에 다 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감사한금이에요. 감사한금. 그래서 그때 보리 초실절 때 처음 이삭이 이렇게 밀 이삭이 있던 거를 한 단을 해가지고 그걸 놔놨다가 하나님께 한 단을 드리고 그거를 추수를 해가지고 밀가루 2덩어리를 만들어 보리떡, 밀가루 떡 2개를 만들어 가지고 놔놨다가 오순절 때 또 하나님께 드려. 자, 이런 것이 뭐냐면은 그 2덩어리는 뭐냐? 하나는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을 말하고 하나는 이방인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오가지고 불로가 2개가 익어버렸어요. 성령이 불처럼 오가지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 중심으로 구원받고 제사 드리는 게 이제 끝나고 이방인들도 막 각처에서 17개의 나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막 예수 믿고 막 또 이방 사람들이 막 또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절기 지킨다고. 그래서 이렇게 오순절 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불이 뜨거워가지고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됐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여러분 이게 이 비밀은 참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레위기 23장에 그렇게 써져 있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성령이 어떻게 임하였느냐 우리가 2장 1절부터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어떻게 성령이 임하였다고요? 자,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2장 2절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안전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있더니 여러분 보세요. 뭐같이? 바람 같은 소리. 또 뭐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이. 성령은요. 그 뒤에 또 하나 더 봅니다. 2장 13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새술에 취하였다. 아니 낮 12시인데 무슨 때문에 저렇게 사람이 술을 왜 먹고 그래?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새술에 취하였대. 우리는 술 먹은 게 아니고 새술. 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충만하게 됐다는 거예요. 취해버렸다는 거예요. 술에 넘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술 취했다고 그래. 술에 넘쳐버려. 자기 이성을 어느 정도 잃고 나는 그대로 아직 생각은 나지. 나는데 내 힘이 아니고 내 말이 아니고 막 뭔가 넘쳐. 성령이 막 내 안에서 말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했어요. 바람같이. 또 뭐요? 이 바람을 구약에서는 생기라고 그래요. 생기. 그 다음에 불같이, 불의 혀같이 막 떨어져 보였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불같이 내려온다. 그 다음에 성령은 생수같이 또 술같이 이렇게 되어진다. 생수.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늘 설교를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하고 다 드렸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생기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또 생수 같은 성령, 물 같은 성령. 자, 이렇게 물도 이른 비 늦은 비 해가지고 이 물에 이 생기는 37장 또 에스겔서 37장 또 47장은 뭐요? 성전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강이 되었더라. 예, 그래서 생수 같은 성령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성령이 이 홍수같이 늦은 비처럼 팍 빛처럼 쏟아진 거예요. 또 불처럼 그냥
보통 그냥 뭐 이런 작은 불이 아니고 막 불이 그냥 막 온 산을 다 태워버리는 뭐 어마어마한 용암이 터지듯이 불이 그냥 쏟아져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이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는 산에 불 한번 났다 그러면 막 전체를 다 태워버려요. 그냥 이 불이 전 세계를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불이 세가지고 이 바람이 전 세계의 생기가 불어버렸어. 그리고 이 물이 풀로 이 물이 홍수가 돼가지고 넘쳐가지고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은혜, 이 구원의 소식 이런 것들이 선교사들이 막 목숨 걸고 아프리카로 숲속으로 막 먼 나라로 또 바다로 섬으로 막 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 물처럼 홍수처럼 번져 내려간다.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 이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이게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하늘에 앉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우리가 주 예수 하나님을 죽여버렸어. 그 아들을 죽인 죄가 크다. 회개하라. 막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이것이 부어준다. 이게 물 부어주듯이 불 부어주듯이 막 바람을 부어주듯이 부어준다는 말씀을 2장 33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심령을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하는 말을 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설교를 외쳐놨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고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뭐 예수님 따라다니는 별 볼 일 없는 갈릴리 사람 촌놈이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어찌할 거예요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잖아요. 그날에 믿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3,000명.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없이 무슨 설교하고 성령 없이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거는요 뻥입니다.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뜨거운 마음을 줘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막 입이 팍팍 튀어나와야 되고 또 성령이 역사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유 예수 이야기를 해가지고 창피하게 예수 이야기하면 또 나한테 뭐라 그러려나 이런 거 가지고는 성령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 막. 예수 안 믿으면 다 헛일인다. 너 집안도 헛일이고 너 자식도 헛일이고 다 나라도 헛일이야. 5,000년 동안 우리나라 잘 살았어요. 거지 오반장같이 살았지. 어찌어찌를 못 살 때 조선시대 끄트머리 아이고 저희 어릴 때만 해도요 전부 그냥 팬티 같은 거 하나 입고 애들이 다 똥 싸고 나면 워리 개들이 와가지고 그냥 전부 똥을 그것도 아깝다고 또 개들한테 다 먹여. 아휴 다들 그렇게 그냥 도로도 없이 그냥 꼬락물 더러운 물 먹고 다 병 걸려갖고요 다 빨리 죽었어. 내가 그래 빨리 죽었냐 그랬더니 전부 그 똥 싸는 더러운 개울물에 빨래하고 똥 싸놨고 그렇게 했던 그 물을 먹고 또 살았어. 그러니까 이 병이 안 걸리냐. 맨날 배가 아파. 우리 어릴 때도 왜 배가 그렇게 아픈지 몰라. 그게 병균이 돌아서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물을 잘 먹어야 돼. 지금은 배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애들이. 물을 깨끗한 거 먹으니까. 좋은 물을 먹어야 알칼리수, 심해수 이런 거 좋은 물을 먹어야 여러분 오래 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처럼 오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절반만 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 회개가 3,000명이 되었다. 자, 지역적으로 여러분 여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는데 여기 베드로가 중심이 되어서 12제자가 어디를 유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북쪽 지역에 유대 나라 또 남쪽에 유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에는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요거는 아주 좀 잡놈, 잡년 이런 사람들이 섞인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그때서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부터 터져나간 것이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이제 예배소를 지나가지고 소아시아 그를 불붙여 나갔다가 그 다음에 바다를 건너가지고 마게도냐로 그 다음에 로마로 향해서 그 당시에 세상 끝이 지금도 세상 끝이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금 유럽 전체를 로마라고 그래요. 로마. 그때는 나라 하나였습니다. 지금은 유럽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쫙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이 모든 나라 로마의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 로마에까지 전체 다 불이 붙어버려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이 지역이 그렇게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가 그러니까 마지막 절에 사도행전 28장 제일 끝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서 전도하는 모습으로 끝나고 있어요. 로마까지 배 타고 기어이 찾아갔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예수님처럼 목이 잘려서 이렇게 순교를 한 자리에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수가 어떻게 됐어요? 숫자가 120명이 우리가 1장 여러분 표시하세요. 1장 15절에 모인 수가 몇 명? 1장 15절 모인 수가 몇 명? 120명의 예수님 제자가 모여서 기도했다가 그 다음에 2장 41절 몇 명? 3,000명.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그때 이제 오순절 때 전 예루살렘에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갖고 다 몰려왔기 때문에 엄청난 숫자가 10만 명 막 이렇게 모인 거지요.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듣고 회개가 3,000명을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요. 예? 그 다음에 4장 4절 5,000명이나 되더라. 5,000명. 예, 4장 4절 5,000명. 숫자가 이렇게 불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6장 1절 이하에 더 힘이 많아지고 9장 31절 더 힘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믿더라. 예,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런 말씀들이 남녀의 자 5장 14절 보세요. 5장 14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더 이상 이제 5,000명 이상은 헤아리지를 못해요.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남녀의 큰 무리 그리고 이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 자 6장 7절 보세요. 다른 종교들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막 믿기 시작했다. 보세요. 6장 이 바람이 불고 불이 붙으니까요. 일반 귀신 믿고 잡신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제사장들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6장 7절 표시해 놓으세요. 예. 자, 여러분 이렇게 되놓으니까 집사들도 사도들이 아닌데 집사들도 막 난리야. 그중에 누구요? 빌립과 서대반. 이 빌립 서대반과 빌립 집사는요, 이 병거 이거 타고 다니면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 전하고 강가에 가서 전하고 서대반이 막 돌에 맞아가면서 막 전하고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집사들도 목사 이상으로 막 전도하러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처음에는요 이수정인가 이런 사람들 처음에는 중국에서 일본에서 예수를 이렇게 선교사를 통해서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그거를 마가복음 쪽복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쪽복음에 있었어요. 조그마한 이 책자가 마가복음 복음 해가지고 번역을 해가지고 책 다 번역하려고 하면 엄청 시간이 걸리니 복음 중요한 것만 딱 번역해가지고 그거를 다 권서인이라고 그래요. 권서인들 전국으로 다니면서 이런 귀한 복음이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이런 진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면서 그냥 예수 이야기는 뭐요? 예수가 뭐야? 성령이 뭐야? 하나님이 뭐야? 하늘님이요? 뭐야?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들이 막 이렇게 그래 그 성경들을 읽고 이야기해 주다가 보니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죄 용서 받읍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마귀 세상이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하고 이렇게 찬송 부르고 하다가 기도해 주다 보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이렇게 변화를 받고 서양이 그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먼저 예수 믿고 잘 사는군요.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나눠주러 다닌 거야. 지금도 전 세계에 인쇄술이 발달해가 지금은 성경, 신약 성경, 기도원에서 나오는 거
그런 것들을 1년에 수천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도 여기 북한에 이 성경 나눠주는 마라나타 그 선교회에 우리가 돈을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수가 많아지더라. 7년 만에 7년 정도에 10만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1만 프로가 성장했습니다. 매년 1만 프로씩. 자, 그래서 여기에 12장 여러분 24절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예, 자, 이렇게 놀라운 이 사도의 행전이, 성령 행전이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13장부터 어떻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배 타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 풀려나는 거, 해방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오직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 속에 오직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얼마 되지 못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는다고요? 예루살렘과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 믿기만 만들면, 교회만 부흥되면 다 되는 거예요. 교회만 부흥되면. 할렐루야. 여러분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어요.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말투서가 되기 위해서.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는 죽은 사람이 많아갖고, 내가 증인을 서겠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 증인이라는 말은, 증인이 되리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도 들어있다. 순교자. 여러분 예수 믿고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오늘 아침에 내가 설교했잖아요. 정강훈 목사가 그렇게 이 자유민주주의, 기독교 정신, 세계관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고, 이 주사파, 공산주의, 무신론, 유물론 사상, 붉은 공산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들어오면 교회가 죽어지고 세계가 전쟁 나고 안 된다 이렇게 외치다가 감옥 3번 갔잖아요. 이번 주 4번째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고 잘 자고 잘 입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되겠냐고. 손가락 부대라도 해야 돼요. 유튜브를 열심히 보면서 나는 눈이 아파서 맨날 눈 안약 넣고 살아. 나도 이게 따가워요.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유튜브를 올리니까 사람들을 깨워야지. 깨워야 되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니까 북한 선교에 대해서 슈퍼맨 목사를 만나게 해가지고요. 우째우째 마음에 막 감동이 와서 이거 보니까 이거 아닌데 SBS 또 한겨레 20일 거기에서 이 슈퍼 목사를 욕을 하고 막 공격을 했더라고. 야, 밑에 댓글을 보니까 이런 위대한 분이 다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좌파신문이. 그래서 내가 올렸더니 13,000명이 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선교하는데 북한 선교 4,000명을 이렇게, 북한에 여러분 고난의 행군 때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포들이 300만 명이, 400만 명이 애도 쌀만 먹고 그렇게 어렵게. 그래서 탈출을 막 중국으로 탈출을, 그 이제 중국 경계선이잖아요. 두만강, 압록강이가 전부 그냥 조금만 건너면은 중국이야. 그때 넘어온 사람이 이분 전체 35,000명이 우리나라에 지금 35,300명인가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탈북민 아시죠? 그 다음에 이분이 그 가운데 데려온 사람이 4,000명이야. 실제로 자기가 관련된 사람은 10,000명이요. 자기 손으로 데려온 사람은 3,000명이요. 4,000명이요. 4,000명. 와, 그 목사님을 내가 만났잖아요. 그 이름이 슈퍼맨이에요. 나 이름도 몰라. 나이는 가르쳐 주더라고요. 식사를 내가 3번 했어요. 그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나보고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해줘서 고맙다고.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번에 이 청년들, 자기가 키웠던 그
교회를 가보니까요, 순교했던 사람들, 발가락 잘난 사람들, 이렇게 칼에 찔려갖고 상처난 사람들, 엄청난 사진을 붙여놨더라고. 와, 동상이 걸려가 팔, 다리 다 자르고. 그렇게 해서 저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 몽고 같은 데서 또 밑으로 내려가지고 저 라오스에서 또 메콩강을 건너가지고 또 태국으로 이렇게 해서 거기서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한국으로 비행기 태우고 오는 거예요. 그게 1만 킬로, 1만 킬로. 자, 그런데 그 탈북을 시켰던 사람 중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도와줘가지고 연세대학교 의사가 되고요, 연세대 나와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어째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20대 중반, 29살 이 5명의 청년들을요, 숙명여대 나온 사람들 뭐 해가지고 5명하고 제가 유튜브 인터뷰를 했어요. 촬영 기사가, 영화를 만드는 촬영 기사가 기구를 쫙 펼쳐놨더라고. 뭐 조명, 뭐 팀하고 막 여러 사람 오가지고. 그래가 그걸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송사무엘 저놈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또 그 컴퓨터 하는 거 다 내가 공부를 시켰잖아. 저 자식이 하나님이 이래 하지도 않고 오늘 오가지고, 이거 내가 뭘 이렇게 가지고 뭘 오기는 왔는데 이걸 어떻게 뭘 압축을 풀고 해라고 그러는데 용량이 크니까 다 안 돼가고 조각을 해가고 보냈어. 그러니까 아무리 밤새 해도 안 돼. 자식들 3명 키워놨고 며느리가 또 사이가 둘이고 며느리가 또 있고 6명이 있어도 또 한 놈한테 물어볼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미쳐 한장했어. 내가 그냥 얼마나 그냥 속이 상한지 몰라. 개놈의 새끼들 좀 와가지고 옆에 와가지고 아빠가 하는 이 독립운동 같은 이런 애국운동을 좀 도와주고 말이야. 다른 사람을 다 사람을 써가지고 다 청년들을 써가지고 다 앞에서 그렇게 찍어주고 가르쳐주고 영상도 탁탁 올려주고 정리해주고 다 하더만 하나 가르쳐주는 도 없고. 그럼 오늘 내가 점심 먹고 있는데 왔더라고. 하고 에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것도 다 주의 일이잖아. 우리 가지니까 얼마나. 알았어. 여러분, 나이가 70이 넘어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여러분 해야 건강한 거요. 치매도 안 걸려. 저렇게 눈물을 흘리며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헌금해가며 저 밑에서 광주에서도 저 경상도에서도 이렇게 해서 올라와가지고 토요일마다 이렇게 태극기 성적이 흔들면서 독립운동, 애국운동하고 저렇게 나가서 외치고 하잖아요. 어이,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나라가 살 거 아니에요? 이거 전도하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 안 모이면은 다 공산화돼버려. 교회다가 없어져버려. 1만 개 없어졌어요, 교회. 지난번에 문재인이가 하도 기독교 박해도 하고 해갖고 1만 개가 없어졌다니까요. 1만 2천 개. 기독교가 팍팍 줄어져 지금. 교회 재단 종교 재단이 있는 재단을 없애버리겠대. 이거 데모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를 발표를 다 했습니다. 또 아침에 이야기했잖아요. 이 보안법 철폐를 하겠대요. 보안법 철폐를 간첩 전부 다 인용해 주겠대. 이제는 뭐 김일성 만세 인공기 막 그 북한 태극기 흔들고 다녀도 말 못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 막 물밀듯이 들어. 여러분 아시죠? 요 30대, 40대, 20대가 너무 잘 알고 30대도 어느 정도 알고 이놈 뭐 40대, 50대 요것들은 뭐 절대 아니라고. 중국 욕하지 말래 하면 잡아 쳐넣어버려. 그 법을 다 만들었어요. 어이, 그 정교조 교육받아갖고. 참 기가 막혀. 여러분, 중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가 13억, 14억입니다. 우리나라 기껏 해봤자 나만, 북한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요 남한밖에 없잖아요. 요 남한이 5천만 명인데 이게 뭐 미국의 이제 거기는 아직까지 공산주의를 자본주의지만은 공산주의 하잖아요. 자기 개인 땅 없어요, 중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에 선거 간섭하고요. 전 세계에 경제 간섭하고 돈 빌려주고 자기 편으로 끌어넣고 미국 죽이자. 그러면서 우리 남한도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선거 때마다 물밀듯이 들어오고 유학생들 7만 명 들어가 있고 막 땅들 사고 집 사고 난립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러분. 그러면 하나 속국돼 버리지. 완전히 중국 사람들이 표 찍어가지고요. 물건 사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다 해가지고 나라 그냥 홀랑 잡아먹으면 간단합니다, 이거.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중국에 애속되면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기독교 좋아해요? 천만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공산주의라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박해해요. 그럼 우리가 어느 편을 들어야 됩니까, 도대체가? 윤석열이가 나쁘지만 윤석열이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정치하자는 거예요. 한미일 미국하고 같은 편 되고 중국 떨고 내고 아주 떨고 내면 안 되겠지. 우리도 무역을 해야 되니까. 그럼 지금 이 정권은 뭐예요? 완전 반대로 가는 거지. 도대체가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망하는지도 모르고 중국에 55개의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도. 티벳 뭐 이야기 들어봤죠? 이런 다 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해버리면 나라가 55개로 쪼개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화민국으로 만들어놨는데 우리나라 동북 공정 위에 그 옛날 발해 삼성 있잖아요. 동북 삼성. 그것도 중국 나라가 됐잖아요. 원래 우리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요 조그마한 거 요거 탁 해가지고 중국 사람들 계속 들어오고 뭐 정치적으로 다 이 국회의원들 당선되도록 자꾸 하고 여러분 이 손가락 부대가 중국 손가락 부대가요 이게 해킹 부대가 엄청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뭐 국힘당도요 그런 국회의원들이 막 중국에 이렇게 연관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 홀가닥 넘어가면은 이 나라도 55개의 부족 가운데 한 나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국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500년 이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해 왔습니다. 500년 이상. 530년인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지배해 온 적이 있어요? 쳐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에이 요즘 어느 세상인데 우리나라가 이 무기도 많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정말 망하려고 그러면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이거 미국만 딱 들어가잖아요. 미군이 철수만 되면은 그냥 필리핀처럼 돼버립니다. 갑자기 금방.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애 보러 온 아주머니들이 대학 나와가지고 애 보러 온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베네수엘라 보세요. 공산주의 되면서 마두로 하면서 참 여자들이 몸팔러 다니잖아. 너무너무 부자였던 나라요. 그 나라가. 석유 많이 나오고. 그런 나라들이 전부 거지 나라가 돼요. 금방 여자들이 몸팔러 다닙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옛날에 한때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한 40년 전만 해도 일본의 여자들이 몸팔러 많이 갔잖아요. 에? 그보다 더 좀 못 살게 되면 금방 못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래요. 중국에 무역을 하기 때문에 돈을 거기서도 많이 와서 돈을 쓰잖아요. 그리고 물건도 우리가 많이 또 팔잖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되 조금 못하더라도 미국 편에 들어가지고 미국하고 거래를 하면 본전을 찾아요. 그 다음에 중국하고 하다가 무역이 잘 안 되고 좀 하더라도 조금 가난해 하더라도 난 좋을 것 같아요. 이보다 조금 못 살더라도 중국하고 끊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이게요 북한에 또 핵무기 있잖아요. 중국도 핵무기 있잖아요. 그냥 야 이 자식아! 엄청 못합니다. 미국이 우리 안보 안 도와주면은요, 안보에 돈을 써야 될 돈이 만약에 10%까지 갚으랬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나라는요, 경제 다 무너집니다. 미국이 저 팽택에서 지금 미군 부대가 이렇게 딱 받치고 있으니까
우리가 70년 동안 경제에 집중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믿어주시면 아멘. 그런데도 자꾸 중국 편들고 자꾸 그냥 뭐 사회주의 하자. 북한하고 연방제로 해갖고 북한하고 무조건 잘 지나자. 이게 무조건 잘 지나면 누가 안 좋아해. 그런데 공산주의가 돼버리고 간첩 세상이 돼버려갖고 우리가 거기에 파묻혀 가버리면 이 나라는 끝난다 이거요. 자유민주주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든지 열려야지 우리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어가지고 이 북한처럼 북한에다가 연방제로 들어가면은요 우리는 완전히 잡혀가 꼼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이것저것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가 12장까지 13장부터 어떻게 이 복음이 로마까지 전 세계의 복음이 전거되어졌는지 대해서 이제 말씀을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가